우리 두 부부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그 찬미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무대 이 꽃꽂이를 보게 되면 이번 안식일이 무슨 날인 것 같기는 하죠. 오늘 점검을 위해서 몇 직원들이 모였는데 우리 여수석 집사님 보고에 의하면 여하튼 1000명분에 대한 식사는 준비가 된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상 모시고 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식사비가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심한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식사당번 그 조로 편성된 분들은 아주 대단한 복을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 또 좋은 소식 하나 있고 나쁜 소식 하나 있는데 어떠한 소식부터 들으실랍니까?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은 제가 웃으면서 전달할 수 없고 우리 김대식 집사님의 부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36 추모관 207호실에 계십니다. 제가 이 별내교회 부임해서 참 장례를 많이 치르죠. 벌써 제가 받은 별명이 뭐냐면 장례 목사.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빈번하게 장례를 치른다, 이렇게 집사님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잠드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맞죠? 좋은 소식은 드디어 우리 별내교회 건축 준공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그 직원들이 이제 의논하겠지만 우리는 헌당 준비에 돌입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 가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어느쯤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한 그 시점입니다.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고 그들이 가서 유월절에 참관했을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성전이 정결케 되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지만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서 깊은 감동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상당한 감동을 받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크게 기대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을 향하여 이 거룩한 분노로 질책하시고 그들을 이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 백성들이 보면서 박수를 쳤을까요? 치지 않았을까요? 이 성전에 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 교회에서 몰아내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공감하고 박수를 쳤을까요? 치지 않았을까요? 공감하고 박수를 치고 통쾌함을 느꼈고
성전의 오용과 이 제사장들의 탐욕과 거만을 크게 한탄했어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계시적인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재림교단은 어떠한가? 이 재림교단의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성전을,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사리 사욕이나 개인 감정은 개입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교단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별내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이 지도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 이 선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마음 한뜻 되어 연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정욕을 쏟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사리 사욕에 빠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하튼 우리 교회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단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 상당한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합회마다 큰 문제들이 있고 연합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우리의 선교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할 수많은 기관들이 이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재정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인사 관리에 관한 수많은 위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 교회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만들어 나아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과 이 나사렛 사람들이 뭔가 이 대조가 되는데,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기대감에 빠지지만 이 나사렛,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적인 하나의 사건만 본다 할지라도 이분이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확신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이 나사렛 동네의 이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러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의 미천한 가문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성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함께 자랐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모의 슬하에서 이 목공일을 배우면서 얼마나 초라한, 진짜 미천한 노역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을 메시아로 믿기에는 정말 인간적인 안목으로 참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메시아와 함께 자라난 그 고향 사람들이지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모양을 보면서 그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우리도 인정하지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삶과 방식에 따라서 누구를 평가해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긴 모습대로 저를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옛날에 많은 왕들은 충신과 간신을 잘 분간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자기 기준에 의하여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평가하고, 지식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부를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를 평가하여 나와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하기도 하고, 계급을 중시하는 사람은 계급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영적인 안목으로 평가해야 되고,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분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안목으로 평가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꿈꾸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며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한 동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향이지만, 자기가 자란 고향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가나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가나 지역을 그냥 지나쳐서, 가나 지역이 아니죠, 나사렛 죄송합니다. 이 나사렛 지역을 그냥 지나쳐서 이제 가나로 들어갑니다. 가나. 이 나사렛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이 나사렛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지역을 통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지나가셨어요. 이제 가나 땅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도착 소식이 갈릴리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네. 그 예수님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그렇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왕을 섬기는 한 유대 군관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와요? 예수님에게 달려와. 왜요? 그 군관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고 싶은 고통이 이 아비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아비의 마음 가운데 어렴풋하게 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았을 때에 이 군관도 예수님의 외양을 보고 그의 능력을 의심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아들의 치료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치료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군관의 마음을 누구는 지금 꿰뚫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꿰뚫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군관을 볼 때에
정말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마음에 동정이 갔고, 하지만 이 군간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넉넉한 믿음이 아니면 부적합한 믿음이에요. 부적합한.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이 군간이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은 우리 아들을 고치기에 넉넉한 믿음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100% 확신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정말 어떤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만에 하나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좋다. 만에 하나 이분이 내 아들을 고친다라고 하면 내가 메시아로 믿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아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건적인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이미 성경을 통하여 이미 다른 사람들과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그러한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와 주관적인 관계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기만 하면 내가 믿을 텐데, 이러한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지금 이 군간의 믿음이 만약에 이 예수가 내 아들을 고치기만 하면 내가 메시아로 믿겠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살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말이죠, 이 순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아신단 말씀이에요. 아신단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최소한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마음, 예배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이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또 어떠한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30분도 안 되는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겸비한, 깨끗한, 순결한 심령들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표적이 없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 그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했다.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을 대표했다. 예?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속적인 요청을 수락하시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아멘하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하고 뭔가 어려움에 처하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한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위탁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위탁받은 별내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감동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메시아를 부인하고 바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 듣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 언젠가는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 거룩한 성전, 그것은 무엇을 기초 위에, 무엇이에요? 말씀, 오직 말씀.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하기에 넉넉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닌 어떠한 것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믿음의 기초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표적과 기사는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성과 느낌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많은 이적을 목격했지만 결국 메시아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결국은 그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는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사단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사단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아니하실까? 우리 교회도 어려운 질병에 걸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순간순간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러한 이적을 보이지 아니하실까? 만약에 사단의 이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든 기적을 누구의 기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의 표적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표적을 표현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대로 참 선지자의 시금석을 보게 되면 그의 하는 말이 말씀에 일치해야 한다. 이건 선지자만이 아니죠. 참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 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생애를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성서적이고 경건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서적이고 경건해야 한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그 군관,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간 그 군관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도 생활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예? 있었다.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놀라운 변화야. 저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속도가 참 빨랐으면 좋겠어요. 참 빨랐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적용하는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어요. 이 군관이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깨달아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이때 이제 깨달은 이 왕의 신하가 요한복음 4장 49절 보게 되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 군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믿었습니까? 전적으로 믿었어요. 전적으로 믿은 이 군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궁금하여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어떻게 행동을 했죠? 예? 그 시대의 소망을 집에서 읽고 오시는 분은 앞에 있는 신장로님밖에 없나 봐요. 예? 대답을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봐봐요. 맨 처음에 이 군관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조건적인 믿음.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치면 난 믿겠다. 조건적인 믿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로 가르치죠? 그 조건적인 믿음을 벗어 던지게 만들어요. 넌 표적을 보아야만 믿느냐. 그랬을 때에 이 군관의 믿음은 바뀝니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예?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조건적인 아주 나약한 인간적인 이기적인 믿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영원토록 하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군관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어요. 완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냐면 집에 가는 그 길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면 그날 저녁에 그는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군관은 그날 저녁 때 자기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뭐예요? 그 집에 달려가지는 않았지만 내 아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았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가보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았지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느긋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 멋진 성도들,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멋진 성도라 칭함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별내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은 별나, 이렇게 판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에 아들이 치료함을 받은 그 후에 이 군관의 믿음은 또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고 그랬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이 되잖아요. 이 샘이 점점 뭐 해지나요? 깊어지는 거예요. 예? 화요일 저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 안식일 열렬히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점점 심화되는, 깊어지는 갈망이 이 군관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이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까요? 데려오지 아니할까요? 에? 대답해 보세요. 데려올까요? 데려오지 아니할까요? 데려오는 거죠. 그냥 내일 보겠다는 얘기, 내일 보겠다는 얘기. 내일 정말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사람, 정말 기쁘게 사는 성도들의 참모습을 우리 한번 내일 피차 확인하자 이거죠. 내일 결석할 사람 많을 것 같아. 손님 모시고 오는 거는 고사하고 부담스러워서 내일 결석하고 다른 교회로 가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말고요. 그러지는 말고. 주님께서는 그 군관에게 주셨던 그러한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관이 받은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제발 조건적인 믿음이라든지 이기적인 믿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탐심이라든지 악한 마음을 품고서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신실하고 순결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자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뭐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영혼 달라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주시지 아니할까요? 영혼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래,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 기도했으니까 주시겠지, 떨어지겠지, 예? 만나지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의무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냥 믿고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별내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